우리 408장 이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408장. 네, 몇 장 함께 하실까요?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은혜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런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 땅 위에 베개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란도 주님 항상 같이
땅에 예배게 것이 없도다. 아멘. 예, 또 몇 장 함께 하실까요? 412장이요. 어? 412장이요. 412장. 412장입니다. 내 영혼에 그렇게 예쁜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
또 몇 장 하실까요? 259장.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리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나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박수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우리 301장 찬양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너 주의 거친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섬겨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공동함도 연약하나 새인 밤다 살았네. 붉은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계를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날이 날로 다가와. 누가 언제 주께 맡겨 것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되돌아고 아버지의 응원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성령강림의 제23번째 주 종교개혁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죄와 부족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거룩한 옷을 입히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호와 빈방이 몰려와도 주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죄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함께는 없네 아멘. 우리 교동문 104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날이 더우시면 에어컨을 살짝 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권사님. 에어컨을 살짝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하여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변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도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도개인 영원 무궁 삼삼일계 영광. 아멘. 이 시간은 김성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심 같이 저희들도 용서하고 기다리며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작은 자들이 오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사정과 형편을 알지 못하오나 주님은 아시오니 이 시간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저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고 늘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당을 건축하고니 주의 일이 행하여지는 과정 하나하나에 큰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늘 지치지 않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내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오세정에 흘린 몸이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몸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오세정에 흘린 몸이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그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거칠함이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여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연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은 더욱 크고 비밀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릴 만한 직장과 사업장을 주셔서 수고하고 애쓴 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여 싸우니 성도들의 땀방울에 은혜를 더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함께하여 주셔서 삶마다 감사하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11조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인 되심으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건축을, 때로는 선교를, 때로는 이웃과 교회를 예물을 드려 싸우니 이 모든 드린 자리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늘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건축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제 1층 그 천장 부분이죠. 그리고 2층 바닥이 되는 부분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금요일날 마쳤고 토요일날 주일날 내일까지는 이제 그 콘크리트 양성시킨다고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중에 있고 이것이 양성되어지면 다음 주부터는 2층에 이제 그 벽면 가고 뭐 이렇게 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옥상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건데 폼 만드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폼 안에다가 창틀하고 이런 거 다 갖춰서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갈 전기라든가 이런 배선 들어갈 호스라든가 이런 거 다 채워서 이렇게 둔 다음에 그것이 이제 다 빼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2층 옥상까지 이제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면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벽하고 안에 이렇게 같이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가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조심하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좀 올라가 봤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지난주에 광고 드렸더니 이렇게 뭐 바카스도 사가지고 오시고 비타고백도 사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해주니까 또 그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감사함을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관심 갖고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업자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식사를 하거나 뭐 우리가 따로 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때 우리가 있으면 간식도 나누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때로 우리가 그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따로 챙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냥 작은 거 하나는 함께 나누면서 하기 위한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죠. 언제부터죠? 내일부터지요.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좀 조심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이렇게 좀 바뀐다 하더라도 현재 뭐 확진자가 많이 줄거나 이래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 또 이제 많이 백신도 맞고 이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서로 좀 조심성 있게 이렇게 잘 건강 유지하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시고 같이 협력해서 이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여성교회 이렇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보내신 분들이 있고 또 뭐 하신 분들도 있을까요? 대답이 없어. 뭐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직접 전화하신 분도 있고 또 안 한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중에 구체적으로 좀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문자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그 답을 보내주신 분들은 한 15분 정도 돼요. 그래서 15분이 이렇게 그 가정과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신 것을 제가 다 외웠어요. 다 외워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목사해 놓고 제가 점심 때 저녁 때는 이제 요즘에 제가 거할 초소가 없어서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점심 때와 저녁 때에는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한 번씩 기도하고 새벽에나 또 다른 시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외워져가지고 그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다 외워져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냥 잘 상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가운데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지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함께 했는데 오늘은 제가 오후에 이제 가면 저녁 시간 때쯤에 오늘은 이제 전체에게 문자를 보낼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기도의 제목을 보내달라면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몇 사람이 안 했어. 제가 이렇게 보내면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전화로 하셔도 더 좋고 문자로 해주셔도 좋고 뭐 카톡이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괜찮으니까 제가 기도의 제목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위한 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다른 제목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짧게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가지고 늘 한 주 동안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혹시나 그거 외에 제가 보내달라고 한 거 외에 정말로 긴급하게 기도를 하거나 또 이렇게 어떤 계획 중에 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별표하고 이렇게 하나 알려주시면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아셨지요? 안 하실 분 손 드세요? 없지요? 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하셔야 돼요. 알았지요? 저녁에 기다리겠습니다. 9시까지 기다려봤다가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연락이 없는 분은 전화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꼭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요,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 복된 그런 내용들로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로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 44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은 선정하며 우리의 날길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자를 주가 어디에 두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어린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는 짐을 지고 슬퍼해라 하며 주가 성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나누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눈을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절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을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자, 옆 사람도 한번 이렇게 보고 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한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그 부부가 이렇게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부부 동반 모임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갔는데 보니까 아주 닭살이 돋는 그러한 용어들을 많이 쓰더래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남편들이 욕을 많이 먹게 생겼더래.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를 부르는데 딸링 그러더래. 뭐라고? 그러니까 다른 그 와이프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 남편 한번 뜩 쳐다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너는 이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남편들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저놈의 자식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게 생겼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쫙 불러냈대 걔를. 야, 너 임마 이거 너무하잖아. 너 도대체 왜 그래 너? 너 왜 그러는 거야? 저는 안 그랬잖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몇 년 전부터 집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뭐라고요?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뭐하게 생겼으니까 야단맞게 생겼으니까 집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뭐 그냥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딸이 부르기로 시작을 했대. 딴 사람들은 그게 어쩐지 알았는데 아주 이게 닭살스러운 어떤 그런 용어인 줄 알았는데 본인 속사정은 뭐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름을 잃어버려서. 참 이게 사람이 속사정을 알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많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부러운 것 같아도요 그 사람 또 속사정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한 사람이 많아요? 말은 못하겠지만 많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참말로 마음이 행복해 보이지만 속사정을 알고 보면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참 힘들겠다 싶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을 잘 이겨내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겉모양으로 비추어진 거 가지고요 다 판단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속사정은 뭐 할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살아가려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결같이 그 일을 해야 돼,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처럼 요즘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당뇨가 왔다 해가지고 열심히 한 7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양복이 이게 꽉 줬거든요. 이게 이렇게 접혀요, 이게. 많이 뺐죠. 그래서 이거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거봐, 많이 뺐죠. 이게 이렇게 해서 제가 단추를 원래 잘 안 재는 그러는데 배가 나와서 단추를 안 잡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야, 얘가 요즘에 양복을 새로 맞춰야 되나? 이러고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어. 지금까지는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살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며칠 하다가 오늘 모임이 있네? 모임에서 늦었어. 그럼 그날은 뭐 해야 돼요? 쉬어야지. 내가 운동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그랬어요? 모임이 있는 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죠? 오늘은 수요일이잖아,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운동을 못 하는 것 같아. 왜? 수요일은 수요 예배 나와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운동 못 하죠? 금요일 날도 운동 못 하잖아. 왜 못 해요? 예배 기도에 나오려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새벽에도 산에 못 간대. 왜? 새벽 기도 하려고.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결같이 꾸준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결심한 게 뭐냐 하면 저녁에 일이 없으면 일이 없는 대로 일찍 운동을 하고 일이 있으면 일이 있은 대로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 대로 하자. 그래서 9시에 들어오면 9시에 하고 10시에 들어오면 10시에 하고 11시에 들어오면 11시에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봤더니 하루에 한 3시간 이상 걷거든요. 그렇게 해봤더니 이게 살이 빠지더라고. 살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인적인 그냥 저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는데 항상 핑계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내가 운동을 꾸준히 안 하려고 그래서 안 한 게 아니라 한 목사가 예배 있는 날 나가서 운동할 수는 없잖아. 그죠? 목사가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새벽에 산에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핑계가 생기니까 사실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수요일 날은 8시에고 금요일 날은 9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가 뭐 교육자들 모임 갖는다고 나오라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생각을 할 때 꾸준히 이 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시작은 여러 번 했지만 운동을 하려고 도전은 여러 번 했지만 항상 끊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운동해야지 그러고 해봤는데 그러고 딱 운동을 시작했더니 한 두세 주 지나니까 연애한다고 오래네. 연애는 또 언제 해요? 1박 2일을 하잖아요. 1박 2일을 하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뛸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는 새벽 예배 드리고 꼭 뛰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또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이게 연속성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연속적이지 않으면서 그 일이 내게 습관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운동을 하나 해도 마찬가지고 출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출근을 하는 것도 꾸준히 출근한 사람이 출근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지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삶을 바꾸어 줄 의미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말로 속사정이 다 있을 수 있지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왜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드릴 수 없는 사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말씀을 읽지 못할 사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세상의 일에도 속사정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속사정이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보면 다 이렇게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말 못하는 이유가 들어보면 그 속사정이 이해가 가. 들어보면 왜 그 아픔이 있는지 그게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속사정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할 때 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상황과 내 속사정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신앙도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삽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삽시다. 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우리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하는 데서 시작을 해서 오늘 마지막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뭐한다?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관심도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다른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심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관심이 바뀌어질 때도 있어요.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눈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관심이 가느냐 하니까 사실 숫자적으로 많은 것에 관심을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대답 좀 해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니까. 아니라면 아니요 그래도 괜찮아. 대답을 좀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도요 모임의 자리에 가면 야 요즘에 새로운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 이런 물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희들 모여 왜 이렇게 하다 보면 지방이나 이렇게 선후배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야 요즘에는 코로나라 여러 가지 힘든데 새로운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지? 이게 주제가 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 교회는 재정이 어느 정도나 돼 힘들진 않아? 이게 중심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람이 제일 계산하기 좋은 것이 숫자인 것 같아요. 그죠? 판단하기 좋은 것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숫자로 하는 것이 제일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걸 보고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주 관심사는 아니었지만 그거를 밖에 말할 수 없으니까 말을 하여지다가 나중에 그것이 습관화되어지면 그것이 다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 왜 숫자에 야 무슨 때에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주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야 어느 때에 이루어질까? 그죠? 그 때가 언제일까? 그 시기 그 일자 이런 데 관심이 가요. 또 우리 몇 명이나 모였을까? 야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몇 명이나 모여서 몇 명이나 회개하고 몇 명이나 세례를 받았대?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이렇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직의 크기에 많이 매이게 됩니다. 야 거기는 얼마나 많이 모여? 얼마나 커? 얼마나 예배당?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볼까요?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예배당에 몇 명이 앉을 수 있어? 이거 물어봐요.
예배당이 몇 좌석이 들어가? 이걸 물어봐요. 아니 예배당에 몇 좌석 들어가는 게 뭘 의미가 있어, 그죠? 예배당에 좁으면 촘촘히 앉으면 되고, 그죠? 그렇게 그럼 되잖아, 그죠? 근데 예배당을 짓다 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야, 그 예배당에는 몇 석이야? 이거 물어보면 몇 석. 몇 석으로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뭐 평수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에는 몇 석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사람의 중심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숫자적인 것에, 그 크기에, 그 조직에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의 그 중심에 그 간역이 틀려져요. 뭔가 화를 쏠려 그러면 분명히 간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어딘가를 우리가 차를 타고 달려도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숫자에 매이다 보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성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을 그냥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그냥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뭐를 해야 됐어요? 뭘 팔아야 됐어요? 면부제 팔아야 됐어요. 그래야 돈이 들어오니까. 감사함으로 헌금을 해서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면죄부를 사는 그러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그 크기에 매이게 되고 숫자에 매이게 되고 그 중심의 간역이 달라지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특별히 신앙의 그러한 간역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분명한 신앙의 초점을 가지고 가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이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라 그랬어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어요. 저는 그 구하는 것보다 합심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눴으면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말씀을 예전에 드렸죠? 사람이 10명이면 마음이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 사람이 50명이면 마음이 50개예요. 비슷할 수는 있지만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모이는 숫자가 그 마음이 50이면 50, 100이면 100, 그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합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무엇인가 결정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제가 말하는 것만 따라오면 되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지 않는 것은요, 사실 뭐 일을 하고 이럴 때 제가 어떤 결정할 때 잘 따라주면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일이 잘 이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맞게 결정이 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은요, 독재자가 일을 더 잘해. 그래서 뭐 누구는 누구를 존경한다고 뭐 이렇게 잘했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지 간에 왜? 빠르거든. 뭐 하려면 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군인 출신들은 그거 빨라요. 뭐 하라면 해야 돼.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잖아. 그죠? 해야 돼. 제가 군대에 있는 경험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영덕계 가져와 그랬더니요, 새벽에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아침 8시 되니까 얼마나 쌓였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고마워요. 자꾸 잃어버려야 설교할 때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 제가 군대에서 장군 당번할 때 영덕계를 구하는데, 야, 영덕계 좀 구해봐. 저녁에. 그러고 장군은 주무시러 들어가셨어요. 근데 참모장이 나와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영덕계를 구하는데 구할 길이 있어야지. 새벽이 됐는데 우리는 꿀벅 샜어.
왜냐면 그게 다 들어와야 되니까. 참모장하고 우리는 다 꼬박 밤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됐는데 영도깨가 딱 한 마리 들어왔어. 그 한 마리 가지고 안 되거든. 그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근심하고 있는데요. 아침 8시가 됐더니 영도깨가 이만큼 쌓였어요. 쌓였어. 왜? 군대는 뭐 해야 돼요? 까려면 까야지. 장군이 하라는데 해야지. 이게 뭐 아침에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침에 쌓였어. 그래서 쓸 거 다 가져오려고 남은 거 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먹었어요. 그래도 남더라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의 살아온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그분들은 정치를 하면 딱 항상 내가 하는 대로 다 뭐한 세상이에요? 따라오고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검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마디면 절절절 매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게 되면 국민들을 섬기는 것보다는 해! 그럼 뭐 해야 돼요? 해야거든.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 제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는 하나예요. 근데 그게 왜 일이 잘 돼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이 모아지니까. 그러면 교회도 그래야 되느냐? 교회도 그래야 돼요. 근데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기에 마음을 맞춰서 한마디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것이냐? 이것을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할 때 교인들이 합심하고 교인들이 하나가 될 때 그 중심에는 늘 무엇을 말해야 되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할 때 우리가 분명할 것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의 뜻이래. 이렇게 하면요. 일은 빨리 될지 모르지만 방향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아무개 장로님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대. 그 뜻이래. 그러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누가 그런 얘기했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될 수 있어요. 그 교회는 항상 무엇을 합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점검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쫓기보다 합심해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합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우리의 협소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그것을 좀 제쳐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러 와서도 주님 앞에서 주님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주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연구했는데 제가 그 연구에서 논문을 썼는데 주님 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연구를 했고 내가 그것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새롬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과 속사정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에 잠깐 소개를 했는데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예전 일제시대 때 목회하셨던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성령을 이용하려고 한다.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성령에게 이용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에게 내가 이용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런다? 성령을 이용하려고 그런다. 그 말씀 읽어보고서요. 읽다가 그분의 일기장이거든요. 이게 그분의 일기 중에 있는 내용 읽다가 맞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성령을 나를 위하여 성령을 이용하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나를 위하여 성령을 이것을 반드시 해주셔야만 돼. 나를 위하여 성령을 역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성령을 이용하려고 그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성령한테 뭐 해야 돼요? 이용을 당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사용되어져야지 그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보태는 것이지. 우리가 합심하는 것은 하나님 제 마음을 따라와 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서 합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뜻에 따라 이용당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니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에게 내가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요 합심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물으세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떤 삶의 자리를 열어야 될 때, 내가 무엇인가를 간구하며 달려가야 될 때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고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보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합심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더니 두세 사람이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하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합심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모이지만 그 모임이 무엇이냐? 늘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20절에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승리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주인공들이 늘 기도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어려운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우리가 무엇할 때 이루어진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거기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에 목회를 하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가 붙잡혔을 때에 그 무너지던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되고 지역을 살리게 되고 한 나라를 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때로 교회가 야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시대에도 교회가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서 주님께 붙잡힌 바가 되었을 때 그 영국은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때때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야단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회복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넉넉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치고 낙심스러운 이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보탠다면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어떠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때때로 신앙은 안전벨트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안전벨트 역할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안전벨트를 차고 있으면 어떠한 위험이 왔을 때 나를 구해주겠지.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 내게 위험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구해주겠지. 이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요. 때때로는 이렇게 그 안전벨트 차듯이 어떨 때 순간에 어려우면 낙하산 메고 있다가 내가 뛰어내리게 되면 이것이 펼쳐지겠지. 그래서 위험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안전벨트가 되어주시고 낙하산이 되어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평상시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머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면, 거기에 1000명이 모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10명이 모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모였다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나는 거기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다라면,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면 거기에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붙잡는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궁극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간역을 늦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분명한 간역을 품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원청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성민과 헌신이 예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속사정과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힘든 때에도, 때는 우리의 일이 많을 때에도, 지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터전 위에 하나님 복을 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성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